우리 형제님, 차회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주님의 응답이 분명히 교회 중에 있어서 이 LA 교회가 더 번성하고 주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능력과 권위로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 집회에 참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지체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 올리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주님 앞에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집회의 자리가 되도록 집회를 빛내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마땅히 들려줄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꾸중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는 엄히 꾸짖는 말씀도 주시고 격려하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에게는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도 들려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다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이 은행하실 바라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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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자료해 드렸었던 지난번에 4번 자료의 2페이지 상단부죠. 중단부죠. 여기 보면 1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인용 꼭 같이 보는 거예요. 저희는 제자들이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기도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16장까지의 모든 유언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잘 명심해 들으셔야 되겠고, 그 기도 말씀의 중심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거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기는 다 표시를 다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 사람의 영과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함께 하셔서 또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교회가 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각자 생각이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라나던 과정도 다르고 인식하고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생활의 정도나 교육 정도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건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러고 다 나름대로의 뭔가 아는 관점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다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세상을 사는 그 생활력의 정도도 다 다르고 매사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도 주의 이름으로 보존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예.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말씀인가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료에는 인용해 드렸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성경이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을 찾아서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과 짐승의 이름을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기록해 주는 이 싸움이 우주적인 창세기 시작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누구에게 기록을 해주느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누구의 것으로 분별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신 또는 애국의 태양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종교인들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을 해 주실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름을 기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라고 말했을 때 용의 이름, 용의 권세, 마귀의 이름을 새기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는 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적인 전쟁인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시고, 계시록 19장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름을 기록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취할 거냐, 이거 사람을.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는 거고, 마귀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을 받아야 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생활하는 생활의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서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라고 그러는데 보좌예요. 보좌에 자기가 자리를 좌정하고 앉는 것을 원하는 게 마귀의 반역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세상 쪽의 목사들이 하는 일은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의 이름을 성도들의 신자들의 이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도록 해서 사람의 영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으로 굳어져야 된다. 그런데 세상의 영과 세상 정신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가면서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말씀을 나누느라고 출애굽기 33장을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목전에라는 건 내 눈앞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어제 그저께 모세라는 이름은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판결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것은 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사람이 진 이름이 아니죠. 그 아들을 오세라고 이름을 지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고 지어서 진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라고 하라고 지어서 부른 거잖아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네. 그런 것처럼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것이 저 기독교의 찬송으로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이름도 기억하소서 뭐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이름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죠.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표현이지만 신약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떤 구절 한 구절만 알려도 신약 성경이 그냥 쉬운 것 같으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오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실현을 모형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부피가 많지요. 신약 성경은 실현된 사실만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알만한 것 같고 구약 성경은 어렵다고 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거듭났어도 생명이 너무 어리면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죠. 거듭나고 생명이 자라면 구약 성경이 훨씬 쉬워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의 어떤 한 구절 한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자 예수가 보존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잖아요. 마귀 시험이 있었죠.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시험이 있었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마귀 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과 정신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엊그제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요약적인 말씀을 하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전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용어예요. 우리는 엊그제 그 소리자매 거기는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여기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느냐고 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일이 없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뭐 이제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지 해서. 아니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져야 주인 아래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여기에 새겨놨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주에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다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로 주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11조다. 11조 헌물이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 엊그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연결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름에 대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예,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가 돼요? 베드로가 됐어요. 보아너게가 요한이 됐어요. 왜 이름이 바꿔지는 얘기를 한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름이 성령으로 인을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거룩한 자고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신 마귀가 절대로 너를 손대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이런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실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마음에 믿어져야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갑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대언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다 되셔야만 이름을 기록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름 받는 얘기죠. 이름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푼다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나 긍휼을 베푸시죠.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벌로 읽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거나 긍휼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주의 주인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도 없이 성경을 함부로 막 읽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는 한 단어, 한 구절, 한 단락, 한 장, 어떤 책 하나, 그 다음에 성경 전권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 가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구약시대에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창세기 4장 가인이 고백한 말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가인을 저주받은 땅에서 쫓아내시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가면서 주여 여호와여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내 여호와 앞에서 나를 쫓겨나면 나는 죽는 건데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나는 보존을 받는 건데 여호와 이름으로 보존을 해 주신 건데 여호와께서 주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나를 오늘 쫓아내시오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아, 그 표라는 것이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마에 이름의 표시를 받는다. 이름표 받았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은 예, 이름표 달지요. 이름표. 세상신 마귀에게 아담을 통해서 값없이 팔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예수의 피로 되사서 원주인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이름을 기록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옛사람 첫 아담 흙에서 취한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라는 이름,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가 하나님께로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표상으로 성막 율법에 의하면 지성소의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앞에 1년 1차에 대제사장만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대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이름이 바꿔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그냥 여전히 아론의 신분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의 신분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올라가서 율법 제도의 모든 제사 제도, 짐승으로 바치던 제사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 마음에 새기는 새 법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기록해 준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마에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성령의 인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마에 이름이 인쳐진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까지 끌고 나가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침받으러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그러니 집회 빠지시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려고 주님 준비하고 있는데 안 와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본인이 싫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자 해도 본인이 싫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것이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사탄의 이름을 인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새로 인치는 어떤 증인들을 만나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이는 자의 이름인 마귀의 이름이 인쳐져 있던 아담의 장자였던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거짓 교훈에 세뇌당했던 데서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새롭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영이 거듭났다 그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뭔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이름을 기록해주는 방법으로. 그런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나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아주 깊이 아주 인상을 깊이 새겨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자가 오늘 밤에 꼭 돼서 정말로 일생일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집회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건 이제 그런데 모세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예표적인 제사, 붉은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건 비유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에 뿌려서 영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몸도 맑은 물로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서 정신 차린 사람이다 그래요. 그 전에는 정신줄 놓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미침증 걸려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다 미침증에서 고침받는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줄 놓고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여기 이 한 장소라는 용어는 오늘은 대충만 설명하고 다음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피 뿌리는 처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소라는 것이에요. 속죄소의 좌우편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중심에 여호와께서 앉아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속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좌우편과 가운데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부터 뿌린 게 속죄소 앞에 먼저 뿌리고 피 위에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나서는 속죄소 좌편과 우편과 가운데 세 번씩 총 네 번을 세 번씩 뿌리면
3, 40, 12번을 피를 이렇게 찍어서 뿌리게 되겠죠, 당연히. 자기 쓸 자리를 먼저. 그러니까 그게 쓸 자리가 그 장소예요, 장소, 오늘 말씀에.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 앞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임재 앞이다. 왕 앞에, 다윗 왕 앞에, 왕의 상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그는 정상적인 건전한 몸이 아니었죠. 전원자였었어요. 절름발이 신세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게 그 장소예요. 왕의 상 앞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임재 앞에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불러요. 거기를. 그곳에 서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하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좌측에, 우측에, 중앙에 이제 3번을 뿌리는, 우선은 자기가 설 자리에 이제 뿌리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뿌리는 건 이제 속죄소에다가 뿌리는데, 그런 걸 일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데도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서 떠나가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는 흠결이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비판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이제 나를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자들이 없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3장에서 인용하신 말이에요. 네가 강할 때 나는 약한 자가 돼야 되고, 네가 약해지면 내가 강한 자가 될 거니까 너는 죽는 날까지 강한 자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내가 맡긴 사명을 수행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네가 당장 당하는, 네 옆에서도 비아냥거리고 셀쭉거리고 함부로 대하고 반대하고 이런 자들 다 떨쳐내주고 너 혼자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보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가서, 즉 하나님 임재처소까지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니 잘난 척하고 댕기라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일생 동안을 비판거리와 비아냥거림과 수치거리를 안고 사역을 하다가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런 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지고 영광받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돼 있는 거, 인간이라는 건. 자기 자랑을 섞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의 모든 여러 약한 것들,
그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비판거리잖아요. 뭔 놈 하나님 말씀 맡았던 자가 저 모양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그거에서 반대파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런 것을 계속 당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바울사도가 죽을 말년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 나를 떠나가고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가보이 집에다가 내가 거기서 제가 전도하느라고 놔뒀던 그 성경책과 그 가죽 종이로 싼 성경책과 내 옷, 겉옷을 좀 가지고 빨리 와라. 숨지기 전에 디모데를 오라고 해가지고 유언으로 남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디모데와 누가와 이런 몇몇 형제들만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그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 보고 아버지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좀 부어주시고 떠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데려가는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응할 것이고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네가 구한다 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성경의 말씀이 나오면은 마음 깊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걸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라든지 바울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해시키느라고 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엊그제 내가 야곱이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덜덜 떨리는 몸으로 해서 일어서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길러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축복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12 제자들 앉혀놓고 지금 축복기도 하는 내용인 거다. 그거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읽으시면 안 되고 또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영원 세계에 가면 주님의 나라는 법으로만 다스려요.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의도의 법으로. 그 법의 책이 법전이 뭐냐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함부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할 겁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에게는 영광이 와서 임재하고 머물러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에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봤는데 불명확한 거예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하여 편지글을 남기고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러고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제자들의 눈에 예수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주목해서 보고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면은 세상 영광 주가라고 주고고 다니지만 세상 영광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트럼프 되고 뭐 다 무슨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장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다 인도를 받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생물의 으뜸이 되는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내생물 중에서는 사람이 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작은 자예요. 왜? 모세는 여호와의 등만 봤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지금 왔잖아요. 쉽지 않은 말이지만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얼굴은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회사 정문에 현관 앞에 큰 돌 갖다가 거기다 회사를 몇 년도 몇 월을 며칠 날리게 설립을 하게 됐고 그런 걸 적어 놓잖아요. 이 건물은 언제 세웠고 이런 거 현관 앞에 그런 거 보고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측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둥 모형이 참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아닌데 그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을 왼쪽은 보아스,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그 두 기둥이 여호와의 성전의 얼굴인 거예요. 이게 LA 교회는 우리 박영재님과 유영재님을 보면 LA 교회의 수준은 어떻겠다, LA 교회는 어떻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 형제들은 책임이 중한 거예요. 그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집에 보면은 그 집원이 써 있고 집주인의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셈족이기 때문에. 여긴 야베 족속이라 집주인 이름은 안 적어놓고 그 집원만 적어놨더만 보니까. 문패라는 것을 꼭 해달아요. 그건 셈족은 특징이에요. 자기 장막에는 그 집원 아래 집원을 쓰고 이름 아래에 집원을 써놔요. 그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은 누가 일러주지 않는데 그걸 그냥 정확하게 해. 그게 조상 대대로 그걸 해왔기 때문에 수천 년 걸린 거예요. 참 놀라워 아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LA에 있는 교회, 미국의 교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흠잡히게 하는 자는 그 교회의 장로 형제들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자는 그 교회의 장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들들이 장성해 있으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장성한 아들들이 그 집안의 기둥들이 강건하게 딱 서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겠어요? 가문이 안 무너져요. 아버지가 죽어도 할아버지가 죽어도 다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집을 버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말면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자, 그럼 저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우주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 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1722번 그 용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전치사가 3번 나왔어요. 나는 세상에 라고 할 때 에라고 오는 그 전치사가 n이에요. 영문으로는 in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도 같아요. 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용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에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n이에요. 그래서 n이라는 말은 어떤 때는 in이라는 용어도 되고 그런 전치사도 되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온도라고 할 때 온도, 데스크 이런 걸 때 온이라는 전치사도 돼요. at이라고 하는 at the desk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전치사가 한 문장에 지금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세례를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러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는 말이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을 대표하는 거다. 이게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름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이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죠.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 없고, 그래서 그 영광빛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즉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에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명의 빛, 참빛이다 그래요. 우리 내면 속에 진리를 아는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달음이 되죠. 이걸 계시해 주신다 그러고 우리는 이상을 본다 그러죠.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시고, 우리 계시를 해 주시면 우리는 이상을 받아야죠. 네, 이렇게 다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받은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당연히 지키겠죠.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대잖아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이죠. 아멘.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미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이 육신의 향막을 벗고 영광의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을 때 먼 데까지 빛을 비춰서 빛으로 사람들을 그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라는 노로 그 용어 엊그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죠. 뭘로 다스리는 거라고요?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빛으로. 성 안에는 영광의 빛이 충만해요. 그 영광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득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성 안에 다 데려감을 받아서 단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나버렸네. 선생님하고 장소가 쉬운 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 쉬운 자예요. 쉬운 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죠, 그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 들었잖아요, 내 생물이, 세세토. 그러면 쉬운 자 앞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고개 끄면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쉬운 자 앞에 있는 게가 출애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쓰는 자리, 그렇죠.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12보석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성령이 쓰시는 자리가 우리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찬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이 교회가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좁아서 어떻게? 응? 잠은 좁아서. 아니요, 괜찮아. 지금 일어나니까 그렇지 앉으면 괜찮아요. 아니, 음악도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눈이 침침해서 왜 되게 뻑뻑한 건지 지금도 받아는 것 같아. 그 불이 안 켜져서 그런가 보다. 이거 불 붙지 않나 봐. 아까부터 계속 이게 안 켜져가지고. 그래서 침침했구나. 되게 침침하더라고. 얘는 나와도 제일 좋아. 우리를 믿는데. 귀여워한다 쟤는. 사랑한대. 아니 저기 나들어가면 그냥 꼬리를 타나? 자매는 뭘 잘랐어? 오늘? 저 가까운 데 제일 가까운 데 다녀요. 가까운 데 어디? 이크잖아요. 166가고 166 영화. 거기? 그 어디잖아. 애니? 민지인가? 우리 이렇게 시시하지 우리 아들 섹시하고 머리인데 마리가 큰도 잘하는 집에서 했네요. 예쁘게 우리 동네인데 바로 수박 드세요. 수박 있잖아요. 166거 하고 우리 상대 그잖아 저기 그 장독대 그 집에 민지. 우리 자매도 그때 안 했나? 잘 안 했어. 그 민지 했었잖아. 얼마에 이렇게 머리 칼라하고 같이 하거든요 항상. 나한테 좀 싸게 해준 것 같아요. 그 70불. 싼거 아니야? 싼거 아니에요? 그럼 비싸지. 칼라 했는데 아니 칼라 하려면 칼라하고 잘라서는 칼라가 보통 30분 하면 근데 30분 하면 뭐 그냥 가격이야. 싼거 아니야.
썸순하세요. 수잔 자매. 나한테 쌍이 해줬다고 얘기하니까. 수잔 자매가 그 아니 그 수자님.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그걸 사셨어. 아, 얘 변사님이 간. 두살 때가 안 간다고 난리야. 너무 울고 막 뗐을 때 거기를 갔거든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걱정하게 그냥 커서 이제 거기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아. 완전히 잘한 걸. 그때 야너 용됐다. 그때 잘 치고 다 뗐고 막. 그럼 그 아줌마 나이가 많겠네. 얘 나이 많은데 저는 다윗의 상에 이렇게 모이면 다윗의 자리가 따로 있잖아. 맨 앞에. 예수님 자리 있고 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예? 출구에서 말한 건 여기를 말하는 거. 그렇지, 이제. 설 자리에다 피를 먼저 뿌리는 거는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왕 앞에 서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고. 아니 선생님 그 여호와를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엘로힘이라는 그하고 여호와 이 이름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어느 시대의 엘로힘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은 말씀을 할 때 하는 장세기 1장 1절에서 그렇죠. 예.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 사용이 되어졌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돼요. 원래 짧게 짧아요. 그게 엄청 긴 거야. 그래? 머리를 귀찮아요. 저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재님, 저도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아, 바뀌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박경이가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미국 와가지고 영어를 뭐 저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써니가 있거든요. 이번에 써니라는 건 태양신 이름이니까 뭐 종이 세상 이름이지 뭐. 그거는 이름이잖아. 근데 이거 저기 뭐야 뉴스타 들어가면서 내가 써니 하려니까 거기 써니가 너무 많아. 3명이야. 누구 써니를 써니가 놀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흔해 이름도 흔해 진짜. 너무 흔해요. 써니라는 이름 흔기도 해. 써니가 또 있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름 이차를 바꿔야겠다. 형제님 오시면은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가셨잖아 2년 전에.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잘. 그래도 카톡으로 형제님 저 이름 좀 써요. 데보라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데보라? 네, 형제님. 데보라요? 네. 사사기에만 데보라가 나오잖아요. 손지자. 여선지자. 여선지자가 생겼어요. 전도 잘하니까 내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나 봐. 전쟁에는 능한 자매라 내가 아 데보라라고 하면 되겠다. 저도 이름 지지요. 마루다 맞아요. 마루다. 여기 열심히 일하시잖아. 너무 속았다고 그래. 잘하시게. 바람만 좀 물어주면 잘하게 이제 이름을 따르지. 전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 근데 데보라가 이제 전쟁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잖아.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와요. 아버지께서 넉넉한 먹을 옛날부터. 네? 박경희 자매님이 이게 보면은 직장에 한번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은사가 있으시면 그냥 아멘이요, 그냥 아멘. 아멘이야. 아니 우리 영화 자매님은 정말로 완전히 여와 일회였어요. 제가 혼자 한마디 했는데 딱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라셨구나.
설마 했어 나는. 자기가 여기 저기 말씀대로 오겠다 그러고 내가 가슴 떼고 했다니까. 야, 앞으로 한 3년만 들으시면은 법을 많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맞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안전소에는 쫓아. 웬 말인가 나이하여 주돌아가셨나가 이제 진짜 실감이 날 거야. 이제. 그럼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 죽기 살기로 애들 갖다 달려오고 있네. 근데 이번에는 저, 둘 다 안 쳐. 우리 엄마도 우리 같이 사는 쌍아이 시간 됐네.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는